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 7월 12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의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게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아멘. 저희가 2026년 한 해 동안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라는 슬로건으로 한 해 동안 목회와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29번째 시간으로 다시 준비해야 할 언약의 돌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십계명 중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우상,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나무나 돌이나 어떠한 모양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신격화시켜서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들의 도움을 구하는 행위들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외에 하늘과 땅과 이 모든 세계 그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고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그 어떠한 대상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유일하시다는 얘기죠. 다른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유일하신 분, 하나님만이 찬송받으실 유일하신 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상 숭배,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할 때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소우자의 형상상자, 다른 말로 소의 모양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동물이 있고 수많은 생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굳이 소의 모양을 우상이다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 가는 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그들이 시도한 행위가 바로 금으로 소의 형상을 만드는 시도였다라는 겁니다. 이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모세가 하루, 이틀, 사흘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였던 모세가 없어지면, 사라지면, 죽으면 그 다음엔 누가 우리를 인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의 모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한 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우리를 애굽의 병사에게서 구원한 신, 우리를 광야길을 가는 동안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그 신을 잘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 신을 잘 믿고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을 믿고 그 신을 잘 따르는 그 방법 중 하나가 무엇이다? 그 신을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 모양 앞에 절하겠다. 그 신을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겠다라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무관한 또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으로다 하는지라. 자, 뭐라고 해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을 모양으로 만들면 송아지 형상일 것이다 라고 본 겁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한 430년간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보았던 것은 애굽 사람이 섬기는 신은 다 신입니다. 하늘은 하늘의 신이고 땅은 땅의 신이고 강은 강의 신이 있고 또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의 신이 있고 가축은 또 가축의 신이 있고 또 자녀들의 신이 있고 또 죽음의 신이 있고 이렇게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 그들이 수많은 신들을 섬길 때 보니까 어떤 모양을 만들고 그 모양 앞에 절을 하더라 이겁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신이다라고 하여 신격화시키더라는 걸 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 역시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모양을 만들어서 섬기자는 거예요. 왜? 모양이 없으면 어디에 계신지 모르고 모양이 없으면 누구신지 모르고 어떤 생김새를 모르면 그냥 막연하게 있어, 있는 거야, 있다고 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절대자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모양을 만들어 놓고 섬기자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양을 만들고 섬기는 것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자, 너희가 날 잘 좀 섬겨. 너희가 나에게 많은 예물을 갖다 바쳐. 야, 너희가 나에게 금식도 하고 선행도 하고 거룩하게 하면서 뭔가 너 나에게 관심을 끌어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계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따르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은 절대로 앞서가지 않는 게 우리 신앙이란 말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빠르면 안 돼요. 내 판단이 하나님 말씀보다 빠르면 안 돼요. 내 경험이 아주 소중하다 할지라도 그건 개인의 경험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신앙은 철저히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든 자들을 꾸짖습니다. 관련된 자들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그들에게 모세에게 돌판을 새겨서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에 그 돌판은 하나님이 새겨주셨는데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만든 돌판이 아니라 모세에게 돌판을 깎아서 그 돌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라고 명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돌판을 다시 준비한다. 새롭게 준비한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건 깨뜨려버렸으니 다시 준비한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다시 준비하길 원하셨는가? 무엇을 새롭게 하길 원하셨는가? 우리가 돌아보며 오늘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진단해보고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우리 믿음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우리가 주안점을 가져야 될 것은 나 그런 적 없어요예요. 나 어떤 모양 만든 적 없고 어떤 모양을 신이라고 섬긴 적 없는데요 라고 한다는 얘기죠. 실제로 여러분 중에 뭐 금은 세공하는 기술이 있는 분도 없고 혹은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조각해서 집에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것은 신입니다 라고도 하지 않으니 오늘 이 본문에서 읽은 이 금송아지 사건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와는 전혀 무관한 그러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경험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또 다른 금송아지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잘하려고 한 건데,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한 건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한 건데, 하나님은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걸 요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느냐,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축구 경기가 있죠. 월드컵이라고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주목해서 보고 있는 축구 경기가 있죠. 거기 보면 양팀 선수들이 서로가 골을 넣으려고 서로가 그 축구공을 차면서 상대방을 수비를 허물어뜨리고 골대골을 넣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씁니다.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쓰러지거든요. 선수들끼리 부딪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넘어지고 쓰러지거든요. 그런데 그 넘어졌을 때 나는 억울해요, 나는 아파요 라고 대굴대굴 구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고 멈추라고 하면 반칙입니다, 자 여기부터 공을 다시 차세요 라고 하는 신호를 주기 전까지는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넘어졌으니까 멈출게요, 내 임의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나보다 업사이드 한 것 같은데요, 업사이드예요, 내가 하면 안 돼요. 누가 멈춰야 돼요? 심판이 경기하라고 호각을 불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심판이 멈추라고 호각을 불면 그때 멈춰야 돼요. 내가 아무리 골을 넣고 싶어도 내가 공을 계속 차서 내가 상대방 골대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해도 심판이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칙, 그에게 아마 경고, 카드를 줄 겁니다. 심판이 하라고 할 때만 공을 찰 수가 있어요. 심판이 멈추라고 하면 그때는 멈춰야 돼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더 할 수 있어요, 난 아직 힘이 있어요, 나는 저 골을 넣고 싶어요, 내 의지가 있고 내가 하고 있지 않은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심판이 하라고 할 때, 심판이 공을 차라고 할 때만 찰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처럼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빠른 것,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이 사람들이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는 싶은데 중보자 모세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직접 보고 하나님을 직접 절하고 하나님께 직접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모양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 대상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 귀고리를 가져다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빠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이 빠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결정이 빠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얼마나 부지런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느냐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 한 거와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 없이 한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하라 하실 때 하겠습니다. 멈추라 하실 때 멈추겠습니다. 말씀과 무관하게 내가 임의로 움직이거나 임의로 판단하거나 임의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때 따르겠습니다.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결심과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앞지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셨어요. 모세는 그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죠. 자, 그런데 산에 내려와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노래하고 그 앞에 춤을 추며 기뻐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 주위를 돌면서 그들은 기뻐하고 춤을 추며 행복해하는 거예요. 와, 우리를 구원한 신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 모습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유일한 신이다. 나 외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계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아직 계명받기 전이죠.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그들은 자기가 임의로 모양을 만들고 그것을 신이라고 하며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 앞에서 그들은 즐거워 노래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의 돌판을 깨트려 버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불태워서 가루를 내서 그들을 다 먹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명합니다. 진 이 편에서 진 저편까지 다니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관여된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 금송아지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라. 자, 그 얘기를 듣고 레위 사람들이 그 진 이 편에서 진 저편까지 두루 다니며 그날 3,000명 가량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인 자는 삐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지는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 모세가 진 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받은지라.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 만드는 데 관여된 사람들은 다 뭐하라? 죽여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우상을 그냥 만든 거 그냥 없애버리고, 야, 너희 그 첫 번째 잘못한 거니까 정삼 참작해 줄게. 초범이니까 내가 좀 용서해 줄게가 아니에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재판석에 보면 큰 죄를 지은 사람 중에서도 초범이니까 좀 집행을 유예하겠습니다. 아니면 죄를 경감해 주는 경우가 간혹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경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에게 은혜나 긍휼을 베푸신 게 아니라 레위 지파를 통하여 그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이웃을, 그 친구를, 그 동료를 다 죽여라. 이 우상을 만드는 데 관여된 모든 사람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철저히 하나님 뭐 하길 원하신다? 깨트려 보기를 원하신다. 죽이길 원하신다. 제하여 버리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부수고 깨트려 없이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선되어야 돼요. 내 임의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신앙생활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생활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위하여 과거의 잘못된 과오를 청산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또 세 번째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범죄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명을 줬죠. 첫 번째 계명, 돌을 깨트려서 부쉈습니다. 계약이 파기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똑같은 돌판을 가지고 만들어서 이번에는 산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셔서 주셨지만 이제 두 번째 돌판은 네가 직접 돌판을 깎아서 가지고 올라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자, 말씀보다 빠르면 안 됩니다. 말씀보다 우선되면 안 됩니다. 내 감정도, 내 기분도, 내 결정도, 내 판단도 그 모두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해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난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 난 내게 말할 터이니 그 말을 기록할 수 있는 돌판을 가지고 와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다시 시작함이에요. 지금까지 너희는 네 마음대로, 네 임의대로, 네 멋대로, 네 생각대로, 네 판단대로, 네 경험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나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기를 원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말을 기록할 수 있는 돌판을 가지고 와라. 내 말을 계속 기억으로 남길 수 있는 돌판을 가지고 와라. 아마 종이나 그 당시 파푸루스라고 하는 어떠한 그 글씨를 쓰는 혹은 양피지라고 하는 가죽, 그것을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라 돌을 깎아서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왜? 종이보다, 가죽보다, 나무보다 썩지 않고 물에 닿아도 번지지 않는 돌. 그 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 놓겠다는 거예요. 내 말은 변하지 않는다. 내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말씀이니 나는 너에게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줄 터이니 너는 변하지 않는 그 돌을 깎아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나는 내 말을 너에게 넘겨줄 터이니 너는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변치 않는 돌을 깎아서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내 말을 기록하겠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보다 우선하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돌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신비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돌의 신비, 돌비에 쓴 게 아니다. 돌비에 썼다는 게 언제예요? 지금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돌비, 돌판을 가지고 가서 하니까 받았잖아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은 어디에 그 말씀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육의 신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라는 거예요. 기록하라. 풀이나 나무나 가죽이나 그 모든 것은 물에 닿거나 시간이 오래되면 썩거나 부패되거나 벌레 먹거나 다 글자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돌에 새겨놓은 것은 돌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물에 먹거나 썩지 않죠. 그것처럼 영의 신비, 내 육의 신비, 내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판단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우리의 모든 결정보다 우선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겨놓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일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비에 새겨놓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해라. 이게 바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임의대로 살았으나,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으나,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경험대로 살았으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가? 어떠한 증거가 따르는가? 자, 모세는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 돌판에 새겨서 가지고 내려오죠. 그때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광채가 얼마나 밝은지 백성들이 감히 그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야 할 만큼 그 얼굴의 광채가 굉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내려올 때의 모세의 모습,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는 그 모세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얼굴에 빛이 날 만큼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라는 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어요. 그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기고 있어요. 자, 예배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 얼굴에 빛이 나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저가 예배드리고 오는구나. 저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 사람이구나. 그런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 그랬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사귈 수 없는 같이 빛과 어둠도 같이 공존할 수 없어요. 성경 여러분을 빛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내 신비에 새겼다면 내 얼굴에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때 저 사람 예배 드려 왔구나. 저 사람 하나님 만나고 왔구나. 저 사람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왔구나 라고 할 만큼의 확실한 증거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그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 예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오늘 설교는 무슨 말씀인지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잠깐 와서 자리에 앉았다가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비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기록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만난 그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 속에 있다면 그 안에서 감격과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계속 용솟음해서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온데도 불구하고 우중충,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온데도 불구하고 왠지 기분 나쁜 것처럼, 왠지 내 삶 속에 삶의 무게 때문인지 얼굴이 찡그리고 상해 있다면, 어제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오는 너의 모습은 참으로 행복해 보여, 예배 드리고 오는 너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워 보여, 예배 드리고 나오는 여러분의 모습 얼굴에 빛이 나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왜 죽을 쌍이니, 왜 교회 갔다 오는데 그냥 마지못해도 도살장 끌려갔다 오는 것처럼 왜 그런 모습이니 라고 한다면 이게 정상적인가? 우리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예배가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전의 기쁨과 여러분이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여러분에게 다시 나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신비에 기록되어졌고 그 말씀마다 나올 때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의 기쁨,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의 그 감격, 하나님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긴 자의 그 놀라운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한 이 다시 시작은 신앙의 초보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전까지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어리석은 시작, 판단, 계획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우선하여 그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또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내게 하여야 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을 통하여 삶의 빛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거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관행,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잘못된 어리석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 우리들의 어리석은 미련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려고 했던 나의 모든 어리석음과 게으름과 연약함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쫓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사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의 그 기쁨이 전해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가 내 생각과 판단으로 시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일평생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심히 새기고 그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시작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